옛날에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 수사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수사님들의 삶 역시 궁핍하기 짝이 없었어요. 수도원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며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수사님들, 이 수도원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 소년들도 수사님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너무나 삶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를 잃거나 먹고 살기 힘든 소년들은 수도원에 보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순 시기에 열흘 동안 단식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노동을 해야 됐고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수사님들은 단식하면서 노동하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문제였습니다. 늘 배가 고픈 거예요. 평상시에도 많이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한창 먹을 나이였기 때문에 이 소년은 수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배가 너무나 고파서 특히 사순식이 단식하는 기간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모든 것들이 먹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제대가 빵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선배 수사님의 머리통이 찐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모두가 잠든 후에 식당으로 갑니다. 달그락 거려요. 뭔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소년의 배고픔은 자꾸만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 다음 날에도 먹을 것을 찾았어요. 식당을 담당했던 수사님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밤에 와서 먹을 것을 먹는 거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사님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합니다. 누가 먹을 것을 훔쳐 먹었을까? 우리가 단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로 해요. 드디어 저녁이 되어서 모두 잠이 들었고 몇몇 수사님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식당 주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지 거의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범인을 잡게 되었구나. 불을 켜려고 하는데 또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떤 소년 수사가 범인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발소리가 두 개가 들리니까 당황합니다. 또 누가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한 번에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늦은 발소리가 주방에 도착해서 뭔가를 뒤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먹고 있어요. 양쪽에 나뉘어서 먹고 있습니다. 불을 켰어요. 과연 예상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확인한 수사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장 수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범인을 잡는다는 것을 보고했거든요. 그런데도 원장 수사님이 와서 먹을 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소년을 잡긴 잡았지만 원장님도 공범이었기 때문에 난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원장 수사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먹으러 왔나요? 함께 먹읍시다 하면서 빵을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수사님들도 그 빵을 먹고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 수사님은 수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단식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느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단식이라는 것은 그저 굶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따라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단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단식을 하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단식을 하죠. 더 열심히 하죠. 왜 단식해요? 살 빼려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단식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단식 1년에 2번이 정해져 있죠. 제수요일과 성금요일에 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해서 단식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의 단식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단식을 왜 해야 될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단식을 해야 합니까? 단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지 않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춘다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을 멈춘다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멈추고 남는 것을 가지고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은 이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식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인데 먹는 것을 멈춘다. 자기를 위한 것을 멈춘다. 그럼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왜 짓게 되죠?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굴 위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욕구에서 나온다는 거죠. 욕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구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내 욕구를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신앙적으로 볼 때 단순히 굶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죠? 자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다.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단식을 합니다. 오늘 고기 먹으려고 그랬다가 제수요일이구나 또 금요일이구나. 근데 고기를 깜빡하고 사온 거야.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 반찬이 있네. 금욕을 지켜야 되는데 또는 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안 하죠? 그리고 언제 먹어? 내일 먹죠. 심지어는 저녁에 이 정신머리 없는 왼수가 닭을 튀겨왔네.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단식하고 금욕하는 날인데 시계를 봤더니 밤 11시요. 아니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닭을 튀겨오고 그래. 오늘 금욕하는 날인데 아이고 성당에 좀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고 이제는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구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왼수가? 1시간만 기다려. 왜? 12시 지나면 금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뭘만 보고 있어요? 시계만. 째깍 10분 전에 차려놓고 조금 데워놓고 지나자마자 시작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되면 버릴 거예요? 먹긴 먹어야지.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단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워낸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육적인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단식이 아니라 먹는 것은 뭘 위해서 한다고 했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 다음엔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먹는 거죠. 이걸 멈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을
멈춘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내가 또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요약하면 뭐죠?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자선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단식해도 베풀지 않으면 진정한 단식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순식에 얼마나 단식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단식할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질문이에요? 얼마나 베푸실 겁니까? 얼마나 자선을 하실 겁니까?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왜 자꾸만 자선을 하라고 하시죠? 자선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닦을 때 겉만 닦지 마라. 속을 닦아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겉과 속을 다 만드셨다. 속을 비워내어야만 진정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베풀어라.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라는 거죠. 아무리 겉만 닦아도, 겉이 삐까뻔쩍해도 속에 있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돌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방역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심각한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위생관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병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워낙 지저분하니까, 거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오염된 것들이 가득하니까 병이 한번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의 역사 안에서 보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백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발달하죠. 우리가 방역하는 것처럼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위생관념도 발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되면 위생과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쌓여가니까 결국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썩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내 삶은 더 우울하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굉장히 우울하죠? 여러분들은 마냥 즐거우세요? 우울하잖아요.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도 우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부딪히는 것도 싫지 않아요? 요 앞에 있는 산에 가거나 또는 여기 목감천 걸을 때도 길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옛날에는 부딪히면 그냥 이렇게 피해가면 됐어요. 요 계웅산도 길이 되게 좁죠?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부딪힙니다. 마스크 좀 이렇게 벗고 가다가 누구 내려오면 어떻게 해? 확 써야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아? 아니, 내가 가는 게 왜 나타나고 그냥 그래? 짜증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변 상황이 불안불안하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더 우울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더 심각한 상태가 펼쳐질 수 있다. 삶이 우울하지만 내 마음이 더 우울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다.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고 남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자선을 한다. 그러면서 무엇이 닦여지는 겁니까? 마음이 닦여지고 영혼이 닦여진다는 거죠. 우린 죄를 지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면서
하느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고해성사를 보는 것,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만, 그렇죠, 베푸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진정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토비트서를 묵상해 보면 자선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즉 자선을 베풀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미사 봉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만, 자선으로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싱싱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삶이 우울하거나 내 삶이 행복하지 않거나 기쁘지 않다면 결국은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베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푼다는 것은 어렵죠. 누구나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워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까우면 아까울수록 더 큰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아깝구나. 이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느님께서 아시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이건요,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감사할 거리입니다. 베풀므로 인해서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베품으로 인해서 내가 생기가 넘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방법이에요. 답이 없는 게 문제죠. 요즘에 그러잖아요. 노답이 문제다. 노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노답이 뭐야? 노답 말고, 노답은 담배 안 피는 거고, 노답.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답이 있잖아요. 뭐하라? 베풀어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것을 베푸는 사람은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점점 자기께 사라지는데 왜 즐겁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니 무엇을 합니까? 베푸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생기가 넘쳐 흐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썩어가니까, 안 좋은 것이 나오니까 한숨만 늘어가죠. 우울함은 깊어집니다.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베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베푸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은 어때요? 보기는 좋아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베품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순식이 단식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금욕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하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도 가벼워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된다. 잊지 마세요. 이번 사순시기는 뭔가 참는 시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참습니까? 베풀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죠. 이것이 빠진 인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프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단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즉 단식하면서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